자,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요, 휴거가 안 되면 그때는요, 휴거 물 건너가고요, 이 땅에 남겨지셔야 돼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그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열심히 자기 부인하시고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공중휴거와 첫째 부활의 비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최대 비극이 뭐예요? 최대 비극은 그렇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최고 행복은 뭐예요? 최고의 축복은 뭐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소망하세요? 그러니까 부활을 꿈꾸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요, 부활도 없고, 십자가를 모르면 부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피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예요. 아마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헛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고 부활을 꿈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일로 인해서 히히비비하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신앙,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부활을 꿈꾸며 저 천국을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언의 종교죠. 성취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종교고요. 그 성경의 말씀은요, 놀라운 신비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 그 모든 말씀이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 근데 이것을 몰래 숨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근동에 정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주셨죠. 병도 고쳐주셨죠. 말씀 선포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도 예수님께서 몰래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로부터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에 계셨다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그리고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숨어서 몰래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증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사실인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충격적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믿음이 다 헛된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루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외쳤는데 나중에 그게 거짓말쟁이로 증명된 거예요. 그럼 비참한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십자가가 필요 없고요, 천국이고 지옥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만 이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정말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행동이 변함이 없어요.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신앙,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이 바뀐다 안 바뀐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어요. 이 땅에 캠핑하러 온 거예요. 이 캐나다는 이 캠핑 문화가 발달했죠. 캠핑의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캠핑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게 살아도 100년이에요. 100년의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뭐 돈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 삶에 꼭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참으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돈은 수단인 거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도 그거 다 못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곧 있으면 현금 없는 사회가 오죠. 그러니까 디지털 노예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크게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이 있죠?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부활할까 안 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부활할까 안 할까? 부활해죠.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 인간의 어떤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한 일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가장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생명의 부활로.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망의 부활, 지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면은 천국으로 부활하죠. 생명의 부활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떤 부활이에요?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죽질 않죠. 왜 안 죽어요?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그래요.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받았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지옥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이 고통도 고통인데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크든 작든, 물론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 찢고 십자가 죽으시고 천국문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만드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은요, 예수님의 피로 된 길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성육신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십자가 지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복음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그러니까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아담과 하나가 선악과 따먹고 모든 인류가 죄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유일한 길, 딱 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래서 복음은요, 구원이고 부활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의 사건, 이 모든 것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자기 부인하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과, 자, 중요한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고 실천하는 종교죠.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행함으로, 그러니까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공중휴거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죠. 휴거를 안다고 해서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요. 자, 첫째,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자.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부활이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뭐죠? 부활이 무엇인가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인가요? 그것도 부활일 수 있는데 그 정도 차원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단순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으신 거예요. 뭘 입으셨다고요? 부활의 몸,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으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영화로운 몸, 영광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은 단순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육체, 우리의 육체를 벗고 새로운 몸, 그러니까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성경에 보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지금 제자들이 시골로 걸어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 부활체는, 예수님께서 입으신 이 부활체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죠. 한 집에 모여 있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세요. 아니,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세요. 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벽을 통과했으면 또 유령처럼 영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또 몸으로 만져지는 육체예요. 예수님은 음식도 드셨고요. 생선도 드시고요. 또 도마에게,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옆에 창자국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만져지는 육체. 벽은 통과하지만 또 만져지는 육체. 그리고 또 부활체는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썩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기 때문에 이 부활체는 병이 없어요. 몸이 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요, 신적 권능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천국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다 가능한 세상.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를 입으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말씀의 권능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범접도 못해요. 우리가 눈빛만 한번 딱 째려봐도요, 원수 마귀가 그냥 놀라서 달아나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부활의 몸, 그러니까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입기 힘썼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를 때는 관심이 없는데 알게 되면 눈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보니까 부활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님과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깨닫고 알고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체, 그리고 천국에서 부활된다는 그 놀란 말씀 붙들고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갖고 싶어서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에 참여하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그러니까 순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얼마나 부활을 사모했으면 사도 바울은요, 부활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자원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이 부활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린 이 믿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표대는요, 부활이 있었어요. 오직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나의 모든 삶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천국을 위해서 부활을 꿈꾸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부활을 사모하고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서 천국을 침노하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우리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 영혼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 관리도 중요한데 내 속사람, 내 영혼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어질 육체를 벗고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체를 입게 될 때 각 사람이 받는 영광이 다른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천국은 차별은 없지만 구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요, 어떤 사람은요, 해의 영광 막 밝게 빛나고요,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또 별의 영광, 별 중에 별의 영광. 각 사람이 상급이 다르고 영광이 달라요. 그럼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는 빛나야 돼요? 빛이 없어야 돼요? 빛나야죠. 빛나야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썩어질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메타버스 세상이죠.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처소, 우리의 집은요, 저 하늘, 저 천국, 저 예루살렘 성, 거기가 우리의 처소고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면은 중요한 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 육체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뭘 입으셔야 돼요? 부활체를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를 입어야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가 얼마 안 남았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을 상속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체를 입게 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부활체를 입게 될까? 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날, 그날이 휴거의 때죠. 그러니까 그때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강림과 재림은 다른 거예요. 강림과 재림을 구분하셔야 돼요. 강림이 먼저일까 재림이 먼저일까? 강림이 먼저죠. 그러니까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림이 먼저인데 7년 대환란,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 그 직전이나 직후에 그때 일어나는 게 강림이에요. 이 강림의 성격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데려가시려고 오는 게 이게 강림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뭐냐? 그러니까 7년 환란의 거의 마지막 부분, 거의 끝에쯤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백마탄,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와 내려오시는데 이때 오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강림과 재림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첫째 부활, 이 부활을 말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는 강림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휴거 사건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따라해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꿈꾸는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고 어떤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그럼 첫째 부활이 뭐냐? 좀 쉽게 말하면 의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죽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새 몸을 입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첫째 부활인데, 자, 중요한 게 우리가 기다리는 첫째 부활은요, 예수님의 강림 때, 그러니까 휴거의 때에, 그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해서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휴거란 것이 성경에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직 우리가 이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서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요, 그 부활이 있기 이전에 사람들이 실감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아, 부활이 있구나. 공중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이고 잘 안 믿겨지시는데 말씀 그대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중 휴거의 때에 주님 맞을 준비를 잘했던 그리스도 신부들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면서 그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그려보면요. 자, 휴거의 때 뭐가 우리 귀에 들려와요? 나팔 소리.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찬양 있잖아요.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서 그때 준비된 자들이 휴거되어서 올라가면서 부활의 몸, 부활체를 입고 공중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변화되는 거예요. 이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제 휴거 복음을 전할 때 자녀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이 가정 예배할 때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자녀들 목사님이라는데, 목사님, 아니 집에서 휴거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아니, 집에서 휴거가 일어나면 위에 올라가다가 천장에 박아서 목이 부러지지 않느냐? 아니, 정말 아이들처럼 순수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는 거 기억나기 쉬우라고. 근데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휴거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하셨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 완전한 육체를 입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바뀌면서 공중으로 천장을 통과해서 쑥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목뼈가 부러질 일은 없겠구나. 애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에서 휴거가 일어나면 어떡하죠? 우리 박아서 죽는 거 아니에요? 창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휴거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원리를 알고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데 누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을까요? 누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으세요? 자, 첫째로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체를 입으셨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모델이 되신 거예요. 부활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죠? 누가 부활하죠? 그렇죠. 이미 먼저 죽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데 아직 천국에 있지만 부활체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 영체로 있는 거예요. 영체로 지금 영혼이 지금 천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정확하게 나오죠. 강림하실 때 휴거의 날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지금 천국에 있는 자가 있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순서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휴거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은 빰빠밤 나팔이 울리면서 친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체를 입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여기서 이끌 들거 휴거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한다.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부활의 순서를 요약해 보면 첫째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다음에 공중 휴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천국에서 이미 죽었던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휴거의 때가 이제 곧 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휴거의 때가 정말 옵니다. 자, 그래서 그날은 영광의 날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은 우리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입고 신의 자녀로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육체, 그러니까 엄청난 몸을 입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휴거의 날,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요 심판 때 쓰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휴거된 사람은 심판 때 서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죠.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라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엄청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그리고 나서 1000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고 주님의 성에서 먹고 마신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최고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부활 신앙인데 그냥 부활이 아니라 어떤 부활을 참아야 된다고요? 첫째 부활. 부활체를 입어서 휴거의 때,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그때 다 변화돼서 올라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자 여기도 순서를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못 들어야 된다?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실 때, 휴거의 때, 그날에 나팔 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요, 휴거가 안 되면 그때는요, 휴거 물 건너가고요, 이 땅에 남겨지셔야 돼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그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마지막,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열심히 자기 부인하시고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의 지식을 아는 것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셋째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무장하느냐? 자, 어렵지가 않아요. 가장 기본은요, 믿음과 행함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내가 전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심전력해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마지막 구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가 않대요. 우리가 이 교회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는 거 누굴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전단지를 한번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의 전단지를 돌리는데, 아니, 복음의 전단지 한 장 돌릴 때마다, 한 장을 전할 때마다 통장에 100만 원이 딱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전할까 안 전할까? 아마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막 전단지를 돌릴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누굴 위한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들의 상급 쌓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저는요, 우리 사랑목양교회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이 나중에 휴가돼서 올라가면 우리 같은 촌에 살거든요. 사랑목양교회 촌에 우리 함께 모여 사는데 우리가 다 왕권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올라가서 함께 웃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전심전력해서 열심히 주님의 영광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날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요, 어떤 영이시죠? 부활의 영이세요.
산순교의 영이시고요. 자기 부인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사람에게? 자기 부인한 사람에게.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이 핵심이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요, 자기 부인의 종교고요. 기독교는 내려놓음의 종교, 비움의 종교, 버림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만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자, 성경에서 우리는요, 새 사람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이고, 새 피조물이고, 새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부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시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무장하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피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사모하는데 그냥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을 사모합니다. 공중 휴거의 때.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날에 다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데, 부활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씀 생활, 또 말씀 순종하는 생활 하시고 전심전력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주변을 둘러보시라고요. 깨어있는 자, 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 한 사람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가 첫째 부활을 사모하며 공중휴거로 들림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